(329페이지죠) 구사로운 서계 거기 할 겁니까? 사람, 아기, 축생 세 종류는 각기 자기 식으로 걷는다고 말하였다. 그 이제 앞에 바로도 상태에서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 태어날 바로도거나 천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걷는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에 이제 해당될 거예요. 사람과 아기, 축생 세 종류는 자기 식으로 걷는다. 지금 똑 모양 그대로 사람은 요렇게 정면을 보고 걷는 것이고, 아기는 항상 지옥 중생처럼 땅을 이렇게 그저라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두리번 하고 이제 이렇게 걷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이고 하늘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 찾아서만 시둥거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축생은 대다수가 물론 축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도 대부분 축생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직립이 아니고 옆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축생의 대부분의 축생들은 이렇게 옆으로 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직립된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옆으로 보는데, 사람은 직립된 상태에서 옆으로 보고, 또 이건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보는, 벌레도 전부 다 그렇게 보게 돼 있고, 새들도 이제 그런 형태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는 모습들이 이제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바르도의 바르도 상태에서는 그냥 본유, 생유, 사유 이렇게 이제 나눌 때, 바르도 상태에서는 이제 안에 아무리 길어도 49일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르도 상태에서는 빠른 경우에는 뭐 즉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늦어도 49일 안에는 다 다음 생으로 천이가 된다. 그러니까 바르도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바르도 수명은 굉장히 짧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 대부분의 이제 깊은 도인들이 이제 관찰해본 바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다.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인연을 얻지 못하였다면 보통 일주일 정도, 이게 태어날 인연을 얻지 못하였다면 길에 7일 머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태어날 인연을 얻지 못했을 때가 아니고, 태어날 인연을 얻었을 때, 태어난 인연을 얻었을 때, 얻지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인연을 얻었을 때는 일주일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이제 결정되어지는데, 그러니까 49제를 지내는데, 아이고 우리는 막제만 지내겠어,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터미널 케어를 하는데, 죽은 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지 말고, 산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지 말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지금 생유에서 사유를 거쳐서, 그러니까 본유에서 사유를 거쳐서 우리가 본유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죽은 뒤에 중유라 유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유자를 붙이는 것은 지금 생명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 생명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생유, 본유, 사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도 곤충이 변태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알에서 또 알에서 그게 벌 애벌레로 커졌다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에서 다시 이제 또 나방이 되고 나방이 알을 낳고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 번데기 애벌레 일 상태에서는 알은 없잖아요, 그게. 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요 사이에도 또 그거는 또 번데기가 되었을 때는 또 알은 없다고. 애벌레는 없다고요. 번데기 상태에서 또 환태를 하고 바꾸면 나방은 돼도 또 그 번데기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삶이 그렇게 변화해서 환태하듯이 환생이라는 것도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인지 기능이 높아지면서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고 하는 이 기관이 능력이 높아지면서 자꾸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요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견이라 그래요. 그걸 아주 끊어진 견해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곤충이 애벌레가 독약에 묻어가지고 죽을 때는요, 죽으면 번데기로 변하지 못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건 분해가 돼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이 실제 사람도 자살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각한 다음 생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이제 또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 뭐냐 할 때는 어쨌든 선행이에요. 기본이 선행이 돼야 돼요. 기본이 이제 선행이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건 차라리 그냥 굶어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었어. 태어날 때 인연을 얻었다면 길어야 7일이고 인연을 갖다 못 얻었다면 무결정이라, 결정되어진 바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결정되어진 바가 사실 없어서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지옥으로 갔다, 천상으로 중유 상태가 아주 짧은 상태에서 갔다, 요렇게 이제 될 때는 여기에서 보면 금방 이렇게 가지만은도 그게 아직 결정이 아주 무겁게 결정되진 업이 아직 없을 때는,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아주 기간이 이렇게 시간이 중유 상태가 수명이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중유 상태 수명이 더 길어져서 길어지는 수명이 그래도 늦어도 49일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초제를 돌아가셨을 때에 옆에서 본문을 일러주는 것. 일러주는 것도 그냥 아무 질정 없이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지도 뜻도 모르고 떠버리 읽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살태기들이 주르륵 가가지고 그냥 나불나불나불 떠들고 오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집중을 하고 안에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이제 그 염송을 해주더라도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바르도 상태하고 그 서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도 아무리 얘기해도 참 기본적으로 이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 여기에 49제 지낼 때도 제발 지내는데 법회를 끝내고 천수경까지만 독송을 같이 해주고 가라 그래도 시를 다 가버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 지내는데 만약에 내가 저 위치에 가서 내 바로도가 앉아있다고 칩시다. 같이 좀 연불 좀 해줍시다. 아이고, 뭐, 상관없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 게, 이 얘기를 해줘도, 뭐, 특히 초하루 법회 사람들은 그냥 뭐, 가장 너무, 그런 걸 갖다 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거 49회 때 천수경까지만 좀 해주고 가십시오. 내가 얘기를 하잖아. 싹 다 나가버려. 한 2명 앉아있고. 뭐 참 곤란스러워.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이거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그 경을 한 편을 갖다가 독송을 해준다라는 것이 돌아가신 그 바로도 상태의 주음씨에게는 그 무엇을 살아있을 때 집을 한 채 사주거나 큰 빌딩을 한 채 사준 것보다도 더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하지는 못하고 이제 초상집에 같은 데 갔을 때도 그저 내가 뭐 부조 조금 하고 온다.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장례 좀 잘 치르십시오. 그 얘기지. 돌아가신 일을 위해서, 바로 상태에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너무 깜깜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바로도 상태에 있는데 그냥 시체만 갖다 빨리 땡겨버리는 것으로만 이제 막 그냥 급하고 뭐 황당하고 뭐 허무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나서 특히나 돌아가시고 나서 2~3시간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과 돌아가신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절집안에서도 그걸 잘 모르고 그런 것이 후퇴되져 가지고 우리는 그냥 49제 막지만 지내라네. 적어들 명분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막지만 지내면 뭐 되지 뭐. 제사를 꼭 지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핵심의 포인트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을 갖다 들려준다는 것이 바로도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일주일 정도까지가 거의 대다수의 바로도 상태가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환생의 거의 결정적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하고 어디서 연기 좀 그 연기 좀 끄지. 이제 그걸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시기에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바로도 상태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몸으로부터 환퇴하는 모습과 같은 거란 말. 이 몸을 벗어나는 모습과 같은 거라. 마치 번데기가 나방으로 빠져나올 때와 같은 거예요. 번데기가 그 나방으로 빠져나올 때 여러분도 누에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죠? 번데기가 이렇게 쓰면 요 번데기가 이렇게 누에 고치를 저 안에서 오줌 싸고 이렇게 뚫고 나가지고 나방이 돼서 나방은 교미해서 알만 낳거든요. 낳고서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나방의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또 그런 상태와 비슷해요.
그런 상태가 아주 비슷하게 요 시간이 돌아가실 때 터미널 케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입관하고 장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초제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49제 그냥 명분으로 49제 끝에 뭐 어떻게 한다 끄트머리 뭐 제사 한 번만 지낸다네 요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은 뒤에 뭐 천도제를 지낸다네 이런 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천도제라는 것은요, 천도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이들이 49일 안에 거의 다 환생을 다 육도윤회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갖다 그렇게 그 천도제라는 것은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천도제를 한다. 이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때가 돌아가실 그 직전과 돌아가실 때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 지내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대부분 초제가 됐을 그 기간 동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바로도 상태가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바로도 상태가.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잘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그냥 현실적인 명분만 따라서 남 체면 보고 이제 또 뭐 이런 것들의 명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냐면 법에 어둡다, 진실에 어둡고 사실에 어둡다라는 얘기들이지. 그래서 이미 만약 생년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몸을 바꾸어서 바로도 상태에서는 49일 이내로 머물게 된다. 그 이상 49일을 넘겨서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경전상에 없어요, 그게. 49일을 넘겨서 무슨 그 시대에서 있다. 이것은 경전상에는 있지 않다. 이 기간에서 생년을 꼭 얻음으로 그 후에는 더 머물미 없다. 그 중유 상태, 바로도 상태는 그 이상 더 머물지 않는다. 바로도 상태가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죠.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자꾸 이제 해놨지만은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죽는 것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폐기 처분하고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죽는 것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도 전환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확연하게 자기 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이다.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전환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유전자로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이게 한 그 생명체가 이게 전환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그 누에로만 이렇게 계속 전환을 하지만은 안에 에너지 상태의 것은 그걸 들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생물학이나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원리는 같은데 생물학 쪽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부분이고 불교에서만 이걸로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라. 근거가 있는 경론에서는 모두 이보다 더 장구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9일 이후로 더 벗어나서 뭐가 있다는 것은 경론 근거 있는 경론으로 들자면 그게 별로 근거가 없더라. 그러므로 이보다 더 장구하고 오래 머문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음 상태로 100년을 머물렀다. 이런 것은 맞지 않은 상태다. 천계 중류는 7일로서 죽은 후에
천신의 중류나 혹은 인간 등의 중류를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요, 천상에서 이제 여기도 사망할 거 아니겠죠. 천상에서 이제 복락이 다해서 떨어질 때 여기에서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데 49일이 아니고 이때는 7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계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데 7일이 걸린답니다. 늦어도 7일 안에 다 끝난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바로 상태가 대다수가 7일에 끝나지만은 총 기간은 49일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이제 7일에 거의 그 마무리가 진대요. 천계에서 하계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 업이 아마 분명한가 봐요. 분명한가 봐요. 그 진로서 죽은 후에 천신의 중류나 혹은 인간 등의 중류를 완성하는데 다른 업의 변화 작용이 중류의 종자를 변화시키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업이 요거 이제 번역이 좀 희미한데 다른 업이 그러니까 천상에서 죽었을 때 천상업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이 빨리 작동을 한다고. 빨리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생류에 입퇴하는 도리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삶을 받아나서 입퇴하는데 여기에 입퇴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새끼에 입퇴하는 도리를 얘기해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입퇴하는 도리는 만일 태생이라면 포유류가 돼서 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태생이라면 그 중류가 태어나는 곳에서 자기 동료의 유정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보며 즐기고 좋아하는 등 태어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 부모의 정에 대해 전도된 기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일 경우에는요, 그 입퇴를 하는 것이 자기 업하고 맞는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고. 좋아하게 돼. 그래서 이제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 아주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아들 딸이 음악을 잘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유전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상 설득력이 있고, 근데 유전학적으로 꼭 설득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의 대다수가 음악을 다 잘해야 되는데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전혀 못하는 아이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생의 그 업이라고.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부부 밑에 애가 태어났는데 음악을 잘하는 애도 있는 반면에 그 부모의 다른 업이 서로 상응해서 태어난 아이는 음악을 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물려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모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공학이나 생물학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기 힘들다고. 물론 그거는 이제 우성과 열성에 관한 그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일부 할 수 있겠지만도 그러나 그런 적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좋아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아주 내가 동물의 업이 강하다 그러면 동물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동물에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은도 실제로 동물의 업이 좋아서 그걸로 가버리게 된다고. 그걸로 가버리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업을 그렇게 지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아주 사실은 술 먹는 업이나 담배 피우는 업은 다른 업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업이거든. 술 먹는 업을 한번 지어서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었다.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면 술집이나 술 먹는 사람이나 술을 보면 무조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갖다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술 먹는 그 부모가 그 사람이 부활도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지금 이게 윤회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아버지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딸이 술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술 먹는 게 아주 아버지 술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입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딸일 경우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 다른 업을 보고서 입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 부모의 정일에 대해 전도된 견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입퇴가 되어지려 그러면 그 부모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같이 흥분하고 같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퇴가 되어서 그 입퇴가 되어져서 난자가 수정을 해서 분열을 해서 줄기세포가 되거나 또는 그 전에 입퇴가 되어져서 이게 될 때는 그때 이제 생명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태몽이 꾸어진다고. 생명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태몽이 꾸어지는데 그때는 상당히 그 태몽의 에너지 파장이 상당히 커요. 그 에너지가 다른 그 에너지가 하나 그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입퇴되어진 이 에너지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에너지하고 만약 조금씩 서로 다른 게 있다면 엄마가 이를테면 되게 밥을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잘 못 먹고 뭐 음식을 가리는 게 많았다 그런데 요 입퇴된 아이가 돼지고기도 잘 먹고 음식 가리는 게 없다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업이 바뀌어요. 같은 몸일 때는 같은 입을 갖게 됐기 때문에 업이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겨 버려요. 이게 이제 한 몸으로 이게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은 다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경험 안 한 일이야. 여러분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다 시집간 사람, 아들, 딸 낳은 사람은 다 경험했죠? 그럼 다 아는 얘기야. 깊이 있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현상적으로는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때 부모가 이건 부모가 교합하지 않는데도 그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교합하지 않아도 어느 한쪽에 그 업이 같으면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교합하는데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입퇴를 하게 된다고요. 입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한상과 같이 교합하는 것으로 보고 이게 탐욕을 일으킨다. 그 이제 그 실제로 그 입퇴되는 과정이
딱 이 바르도 상태의 이 에너지가 입퇴하는 것도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처럼 입퇴가 되어져요. 입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입퇴되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교합해서 수정되어져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도 그 안에 이제 바르도 상태가 입퇴되는 과정은 딱 부부와 교합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가 되어서 입퇴가 되어서 수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탐해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탐해를 일으키고 나면 이게 이제 입퇴되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아주 요것은 지금 이제 그 구사론이나 유식론이나 또는 그 입퇴경이나 이런 경에 아주 자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론에. 만일 여자로 태어났다면 부녀자와 갈라지기를 원해서 남자를 탐해하고 자고 싶어 할 것이며, 만일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와 갈라지고 여자를 탐해하여 자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어머니들은 아들을 사실은 더 애착 관계를 가졌습니다. 딸은 아버지는 딸을 더 애착 관계를 갖죠. 요게 이제 성적인 것이 다른 것들도 역시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구분되어지는데 이제 요게 입퇴되어질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요. 입퇴되어질 때부터 이제 원리가 다 그렇다. 이와 같이 육아사지론에서는 정말 부모를 본 것이 아니고 정혈에 대한 애착으로 교합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육아사지론 육아사지론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태어난다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애착관계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뒤에도 여러분 심한 애착관계가 되어져요. 태어난 뒤에도 심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평생을 자식을 갖다 그냥 위해서 그냥 속 창아리가 다 빠지도록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고, 걔들이 어쩌다가 번 돈 다 들어가도 아까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애착관계가 심한 애착관계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생부터 그냥 대부분 섭이 거의 같습니다. 그냥 같단 말이야. 정열에 대한 착각으로 교합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욕망이 생긴 후에 점점 더 가까이에서 그만큼 더 남자와 여자의 어떤 팔다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남녀의 두 은밀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입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입퇴되는 과정에서 애착관계를 가지면 전부 다 서로 상대의 성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기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애착관계를 가지면 최종처가 성기로 집중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되고, 이에 분노한 후에는 중류가 죽어버리고, 분노한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흥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 중류가 사라지면서 이제 입퇴를 갖다가 중류가 사라지면서 입퇴가 되면서 태 속에 들어가게 된다. 태 속에 들어간다. 이런 설명은 전 세계 그 어디도 없고요. 부처님과 큰 스승들께서 직접 그 입퇴하는 광경들을 갖다가 천안으로 다 보시고 해놓은 얘기들이에요. 그 전부 다 보시고 지금 요 얘기를 심리학자나 유흥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요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죽어 없어지고 그 안에 다시 바로도 상태가 이제 요때 바로도 상태가 죽는 것은 입퇴하면서 죽는 거예요. 바로도 다시 그 중유 상태가 죽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입퇴가 되어지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퇴가 되어져서 없어지는 상태, 그게 그 에너지가 입퇴되어지면서 바로 상태가 사라지는 그 상태에 이제 그때가 이제 태몽을 꾸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응? 아니 태몽을 이제 안 꾸는 경우도 있겠지만은도 여태 그 법회는 오늘 질문 처음이었어. 태몽을 안 꾸는 경우도 있지만은도 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몇 단계 상태에서 일어나요. 잠이 이제 초기 상태, 가수면 상태가 되거나 그 다음에 깊은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깨어나는 상태가 있다고요. 크게 나누면 요 상태에서 꾸어진 것은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것은 정말 기억이 잘 안 되는 것이 한 꿈 전문가 이게 지금 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5분 정도가 지나버리면 꿈이 자는 상태에서 꿈을 꾸었어도 5분 정도가 잠자는 상태가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요 상태 말고 이 상태에서 이제 꾼 거예요. 꾸고서 5분 안에 일어났을 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몽이 요때 꾸어졌을 수도 있고, 그죠? 요때 꾸어졌는데 그냥 자느라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꾸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자신이, 잘 이제 그 인지를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안테나가 너무 좀 센스가 너무 좀 무디어서 꿈을 꿨는데 이게 뭐 꿈인가 뭔가 잘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꿈을 꿨는데도 그냥 뭔지 그냥 멍해가 있다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그 태몽이었나 보다 꾸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생명 현상은 그 에너지 파장이 그 파장이 그 주변에 이게 사실상 그 에너지 파장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에너지 파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에너지를 10을 발산하려면 가는데 저항이 생겨서 이 정도 왔을 때는 뭐 1이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9는 중간에 오다 사라졌다.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되고 천왕이 열리는 기운과 똑같이 그 에너지 파장이 이어서 서울과의 거리 관계에서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현상 상태는 그럼 어떤 사람이 꾸고 어떤 사람이 꾸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서 입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사람이 꾸느냐? 어떤 사람은 남이 꾸는 경우도 있거든. 친족 관계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라디오, 켜는데 라디오 켰다고 다 이게 같은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주파수를 맞춘 게 있겠죠. 그 안에 잘 맞추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은 그 생명 현상을 갖다 꾼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더 생명 현상이 굉장히 생명 현상이라는 게 신비하면서도 그것을 갖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저 무지 상태의 얘기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내용의 얘기들이에요.
다음에 부모의 탐해로 변해서 극히 강한 욕망의 최후 한순간에 각각 한 방울의 정열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방울의 정열이 함이 필연이 되어 그들은 모태에서 머물게 된다. 요게 이제 아기를 갖기 전에 입태가 되기 전에 그 성적인 교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합 상태를 얘기하고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애착 상태에서 보고서 입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이런 입태하는 과정을 윤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끊어져야 윤회하는 과정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끓는 우유가 차갑게 식으면 피막이 생기는 것처럼 되어서 이와 동시에 그 중유도 전부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제 입태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중유 상태가 죽음이 될 거 아니, 그죠? 죽음이 되고, 그러면 요게 이제 난자에 수정되어져서 난자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다.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다. 분열했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꼭 우유를 끓여놨다가 살짝 식을 때 위에 피막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난자가 분열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해부학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요거는 천안으로 직관으로 보신 겁니다. 보고서 하신 얘기예요. 이 소멸과 동시에 아레아식의 힘이 미세한 다른 업근의 큰 원소와 합하여 이와 일치되는 부모의 정열에 집주와 함께 다른 뿌리를 이루는데, 요 얘기는 요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그럼 이제 뭐냐면 요거는 내가 생명공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전에 설명했지만도, 그럼 이제 입태가 되어져서 세포가 분열을 해요. 분열해서 2, 4, 8, 16 이렇게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2개 분열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줄기세포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이제 하우석 박사 얘기할 때 줄기세포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줄기세포 요것이 이제 전에는 세포 상태였다가 이것도 세포 상태이긴 해도 여기서부터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머리 부분 될 거 세포가 따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될 거 따로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분열하면서 분리가 됩니다.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때 바르도 상태의 중음이 여기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 바르도 상태의 중음 상태가 들어가서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에너지라는 게 있다. 그게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이게 행성이 되느냐. 전생에, 그 앞생에, 바로 앞에 생에, 그 앞에 생이든지, 지은 까르마. 업이 있단 말이야. 업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 사람은 수학적인 머리가 좋다. 수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뇌 세포를 깨우는데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있는 뇌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더 발달했다고요. 더 발달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업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업이 있으니까 그 다른 업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박찬호는 뭐 야구를 잘해서 이 공을 잘 던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틀림없이 야구공을 뭐 수백만 개를, 수천만 개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까르마에 입력되어져 있고, 그 신체를 갖다 신체 구조를 만들어낼 때, 그 까르마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갖다 시킬 때 그쪽 업이 작동해서 그걸 더 크게 많이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그 악업을 하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 세상에 5살짜리가 도둑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를 봤어? 전문적이야. 5살짜리가. 엄마가 애를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친구 집에 맨날 돈이 없어져. 돈도 뭐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 그런 게 아니고 500원짜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이 2만원, 3만원, 5만원 이게 싹 없어져. 그러니까 누가 애가 훔쳤을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지 혼자 놀면서 뭐 뒤지다 보면 다른 것도 뒤지고 뭐 이렇게 그냥 딱 돈 있는 데를 잘 뒤지고 흔적도 없이 싹 닫아놓고서는 그 돈 딱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살금살금 바깥에 가서 노는 척하고 자기 집 자기 집 옆에 가가지고 자기 집 안에 그러면 애들이 돈에 잘 모르니까 엄마 나 돈 생겼다 이럴 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담장 돌멩이를 하나 빼고 그 속에다 딱 넣어놨다가 감추고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도저히 걔가 훔쳤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친구는 친구 얘가 훔친 거라고 생각한 거라. 그게 뭐 한 서너 달 정도. 그러니까 친구도 놀러 오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이제 그 돈을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돈이 그게 뭐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전생섭이에요. 걔가 지금 의식적으로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 생에 와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거든. 없는데 그 앞에 생의 업이 그 까르마의 힘이 그 아이의 그런 세포를 갖다가 더 정식시켰고 그래서 더 기억이 전생의 기억에 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본능적인 업이요.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는 본능적인 업이 그걸 갖다 오욕이라 그래서 5가지 욕망이 그게 본능적인 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는 뭐 별로 내 이름 나고 명예욕 같은 거 관심 없는데 그러지만은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 쫙 빗고 나오는 것은 그냥 명예욕이에요. 그냥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식욕은 애 딱 태어나자마자 젖꼭지 물에 넣으면 그냥 빨아요. 하여튼 죽음 직전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먹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런 것이 그 본능적인 업이거든. 잠자는 거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잠은 이렇게 눈을 감고 요청해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는 거 그거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잘 자요. 왜? 아주 오랜 생부터 해왔으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거 그거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해요. 오랜 생활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본능업이에요. 이 업이 다 사라지기까지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다는 안 사라져요. 그게. 부처님은 요 본능적인 업이 하나도
아래식 속에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참선 조금 했다고 그 뭐 성불을 했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성불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시행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내 마음이 있고 여기에 내 몸이 있고요, 내 몸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정으로 연결되는 내 가족과 친한 관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뭐 내 논, 밭, 돈, 또는 금반지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게 사실상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욕망 가운데서도 제일 거칠은 욕망이고, 이것은 신경도 연결도 안 됐고 정으로도 연결도 안 됐고 욕심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만 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내 조국 뭐 이런 거 그렇게 되죠. 요즘에 이제 우리는 뭐 공기 좋은 곳에서 가서 조국, 공기, 뭐 물 이런 것이 그것도 바깥의 대상이거든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삽시다. 공기가 나쁘니까 기분 나빠 죽겠더만. 그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생뚱생뚱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그래도 저 사람은 욕망을 떠난 것 같다. 그래도 욕심이 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욕심 없이 살라고 공기 좋은 데 왔습니다. 뭐 웃기는 소리고. 그게 뭘 뭐, 몰라도 한참 잘못. 이게 요거 하나도 잘 못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물건 이것 조금 베풀어서 그것도 잘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오랜 생을 누대기 떡떠내지도록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지, 이게 자기 친척이나 이웃들 이게 조금 그 자기 친한 사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요. 이게 뭐, 이 마음, 자기 생각하는 거 침해받으면 무진장 성질나고, 몸뚱아리 하나 누가 건들면 내가 조금만 피해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냥 화나요. 그래서 이 안에 욕망의 덩어리가 쫙 외곽으로 이렇게 외곽까지 차근차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계까지, 이게 물질인데, 대다수 물질적인 것인데, 이 몸뚱아리도 결국 물질적인 것이고, 근데, 내가 욕심을 갖다 어느 정도 나는데, 뭐 나는 욕심 없이 삽니다. 그런 사기 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이게 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놓을 수 있는지, 내가 나아질 수 있는지, 나았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놓은 게 별로 없어요. 놓은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용맹정진으로 보시를 해도 500생 동안은 500번을 태어났어야 겨우 완성 다 했다는 거다.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내가 이거 나는 물질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이 다 베풉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잘. 참 어렵습니다. 본능적인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이제 성인이라는 분은,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걸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존이지. 그래서 세존이. 세상에서 존경은, 이 세라는 것은 욕이거든. 욕심이거든. 세는 욕이고, 세상은 욕심이야. 그럼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세존이다, 존경받는다 그럴 때는 욕심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런 욕심을 다 떠났다는 뜻이야.
미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다 쉽게는 안 되지만은. 그러면 요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마음만 깨달아버리면 부처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골치 아파. 그래서 결국은 이 세포가 여러 그 까르마를 갖다가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뇌에도 요즘에 뇌과학 그런 사람들 보니까 뇌가 담당 구역이 많아. 여러 가지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는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 자비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르더라고. 우리는 통째로 그어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예, 저번에 어떤 학자 얘기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애들 같은 경우, 애들이 막 일진회 같은 경우 들어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가만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서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애들은 내가 자비심을 담당하는 내가 활성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거나 화를 내거나 억압을 하는, 남을 억압하는 내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애들이 남을 두드러 패놓고, 쟤가 맞았으니 피를 흘리니까 불쌍하다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답니다. 내가 왜 저럴까 하고 경찰서 잡아가면 겁은 나는데, 너 잘못했지 이런 그러면, 예, 잘못했어요. 너 쟤가 안 불쌍해?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겁이 나니까 불쌍해요 이렇게 하지. 이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라. 그 자비심이라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왜 그렇게 됐겠는가? 전생에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전부 다 남을 공격하고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먹고 이런 것 때문에 자비심이라는 것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퇴가 되어져서도 자기 뇌를 일깨우면서 자비를 담당하고 있는 뇌를 깨우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야. 폭력적인 뇌만 깨워놨단 말이야. 이 생에 와서도 행위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받는 과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과보인 거예요. 심각한 과보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누가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보시를 하고 남에게 베풀게, 그건 못해요. 열심히 벌어가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그게 그쪽 내가 활성화가 안 돼서 늙어갈수록 더 대화를 해가지고 더 못합니다. 늙어지지 못해버리게 돼 있어요. 겪어보면 그건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그 자기 업의 까르마에서 자기가 입퇴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세포를 깨워서 형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자작자수예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생겨도 지작품입니다. 코가 납작해도 지작품이고. 그게 나무 작품이 아니에요. 지작품이란 말이야. 이거 원망할 데도 없어.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거짓말로 코를 높여놨다. 코를 높여놨다. 그러면 다음 생에 코가 높아질 것 같죠? 더 납작하게 돼.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도 초록색 안경은 여전하시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까지 윤회하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놔도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병 환자야.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도. 그 인과라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인과를 받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깨운 것이기 때문에 내 업 속에 들어있던 것을 내가 깨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가 100% 딱 맞게 돼 있어. 이거 알겠죠? 이건 뭐 옴짝달싹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인정하기가 싫어져 버려. 왜냐면 내 업을 갖다 내가 다 지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불편해져 버려. 이거 뭐 남을 원망하려고 좀 생각했는데 이 못생기가 어머니를 좀 원망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니구나. 내가 깨워가지고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눈도 똑삼눈을 만들어 놨구나. 내가 깨워서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통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하고 그것도 아니라 지가 깨운 거라. 그 엄마 좋아서 들어간 것도 지가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 김수환 추기경은 내 탓이로 소이다 그러는데 도덕적으로 내 탓이로 소이다 그러는 게 좀 점잖해지고 좀 수거지지 않냐 그 정도 얘기지. 요런 것은 모른단 말이야. 몰라 알았는가? 근데 뭐 김수환 추기경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 왜 자기가 모든 것의 책임은 자기에게 무한 책임이 져져 있는지 그걸 갖다가 실제 윤회하는 과정과 인과의 논리를 갖다 정확하게 들이봐야 그걸 우리가 아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 이 이상 더 어떻게 자세히 얘기해요? 이건 이제 안 그러면 실험을 해서 보여줘야 이제 이 이상은 자세히 설명해서 실험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은 못 보여줍니다. 그 아레아식이라는 게 내가 장식이라 그랬죠, 그죠? 장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장자가 뭐냐면 이 안에 녹음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장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이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녹화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에 그러니까 녹화되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 텐에 입대를 해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따라 재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재생을 해내면 그대로 복제가 돼요.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 그대로 복제돼서 이 생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생의 것이 인이 돼서, 그죠? 그죠? 지금 바르도와 그 다음에 어머니 태속이 조건이 돼서 그 다음에 지금 탄생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이때 식의 머무름을 입태라고 한다. 그때 이제 이 아레아 식이 태 속에 머물러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것을 갖다 입태했다 그런다. 이제 입태했다 그런다. 모든 유가 아레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식으로 인한 입태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다른 데서는
아리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를테면 그 구사론 같은 게 구사 아비달마 이쪽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계 입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시계 입퇴다. 그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들이에요. 만일 복이 작은 자가 복이 적다 그래야 되겠네. 작다가 안 맞네. 자가 천한 태생으로 태어난다면, 난다면, 그는 죽을 때와 입퇴 때 혼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전부 다 분별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주 책이 소설이 수십 권이 돼도 안 돼요. 그냥 박복하다 그러면 우선 박복하면 거지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럼 거지가 맨날 남 무덤가에 있거나 다리 밑에 있거나 나무 처마 밑에 있거나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역전 같은 데 있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밥을 얻어먹고 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 죽으면 이제 만약에 사람으로 입퇴된다 손 치더라도 또는 동물로 입퇴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섭이 반듯한 집과 평온한 상태의 것이 아니고 전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차 있고 춥고 덥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또 그 뭐 무덤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깜깜한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섭이 일생 동안 빼놓으면 다음 생에 입퇴할 때 그런 상황에서 서로 교합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걸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입퇴될 때도 굉장히 시끄럽고 두렵고 깜깜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 태어날 때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태어날 때도 어디 뭐 병원에도 못 갔다. 길거리 가다 태어났다. 무슨 뭐 집안에서 혼자 꽁꽁 앓다가 태어났다. 또는 나무 처마 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어진다. 죽을 때도 그렇게 되고, 죽을 때도 이제 길거리에서 죽거나, 또는 뭐 추워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주 모진 병으로 인해서 죽거나, 요렇게 심각하게 되면서 죽을 때 바로도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벌어져 버린다고. 그런 것이 이제 잘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말이죠. 다음 생을 계속 생을 받아서 윤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자기 스스로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혼잡스럽고 시끄럽고 아프고 깜깜하고 마치 뭐하자면 갈대가 빽빽하잖아요. 그죠? 갈대숲을 지나갈 때 막 갈대가 끓어버리고 쌕쌕거리는 소리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눈에 걸리고 시끄럽고 막 그런 갈대와 빽빽한 숲 속에 들어가는 현상처럼 보이게 된다. 박복하면 입대될 때 엄청
그 천둥벼락을 치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다. 그 두려움 속에, 깜깜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입대돼서 그 한 생명으로서 완성이 안 되고 입대 상태에서 다시 중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입대 상태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다시 바로도 상태로 그 안에서 다시 바로도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악한 부모를 만나거나 그러면 유산을 시켜버리거나. 그럼 다시 이제 바로도 상태가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 여러분 저번에 태네 유산 시키는데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 애가 안에서 그 유산 시킬 때 대롱너가 빨아내 버리는 거. 거기 안 빨려 들어가려고 막 그 안에서 도망 다녀. 그렇게 이제 심한 힘든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 그런 생명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잘 살면 말로만 잘 살면 되지 뭐 뭘 어떻게 잘 살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만일 선업을 지은 자가 존귀한 태생으로서 태어났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입대할 때도 고요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도 듣고 또 좋은 집이나 큰 궁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대되어졌을 때 태몽을 꾸는 것도 그 상징이거든. 그 생명 현상의 에너지 현상의 상징이라고요. 상징적인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가운데, 생명 현상 가운데 심지어는 태몽을 꾸는데요, 아주 안 좋은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굉장히 악업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또 그런 태몽은 자기 스스로도 기억하기 싫어서 기억을 잘 안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악업을 많이 지었고 부모도 그 악업에 많은 부분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엄청 불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아이는 부모가 버려서 이제 뭐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뭐 심한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내가 끄덕끄덕 강조하지만은 바로 참선해서 바로 깨닫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선업부터 하라고. 선한 행부터 못하면 뭐 절에 뭐 100만 날, 1000만 날, 나 생각에는 교회를 1000만 날 다녀도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면 다음 생을 갖다가 윤회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엄청 고통과 이제 괴로움 속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사라질 거니까. 태내에서 머무를 때 38개의 7일, 그러니까 38주? 예? 이 맞아요? 38주면 며칠이에요? 270일이 맞아? 예? 맞죠? 요거는 다 현상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옛날에도 뭐 틀리게 계산 안 했을 거야. 38주를 지나면 태어나서 모든 지절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태어날 무렵이 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다 갖추어지죠, 그죠? 다 갖추어지고 그 후 다 나흘이 지나면 태어난다.
입태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얘기까지 다 해놨어. 입태경에서 다음과 같이 윤회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는 9달 혹은 9달을 넘으면 거의 원만하게 거의 다 완성되고 8달을 지나면 아직 하지만 거의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6달, 7달을 지나면 원만하지 않으면 아직 이게 팔다리 이런 것은 형태는 다 되어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개월 칠삭동이로 나오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제 키워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 그런 얘기야. 이것의 상세한 해설은 입태경에서 알아야 한다. 입태경에 보면 더 이상 뭐 인용 안 하겠다. 입태경에서 보면 다 나와 있다. 태어나는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가지 않을 것이며 가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은 그런 업을 짓고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옥에 안 갈 것이다. 그래놓고 지옥에 갈 짓을 하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 사는데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절대 감옥에 안 가! 그러면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왜 감옥을 가? 그러지만, 감옥에 갈 짓을 하면 감옥에 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감옥은 절대 안 갈 것이야. 그렇게 해놔놓고, 감옥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을 안 갈 수 있을까? 한다면 나쁜 짓을 남에게 피해 끼치는 이런 하지 말아야 감옥을 안 간다 그러면 그걸 안 해야 안 가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 지옥 가고 싶은 놈이 누가 있겠어? 지장보살 빼고는. 그죠? 진옥스님도 아직 갈 생각이 덜 하는데. 아직 지옥 가라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만약 부처님께서 근무처를 갖다 지정을 해준다 그러면 진옥이 너는 지옥에 가서 화탕지옥을 좀 가지 그러면 아직 뜨거워서요. 무슨 방호복을 하나 주십니까? 어쩝니까? 뭐 그렇게 부처님께서 주시는 방호복은 공성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원래 불도 말이야 실제 있는 것이 아니여 그래. 근데 내가 아직 관찰력이 약해서 실제 있는 것 같은데 가면 타져 죽을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직까지 못 갔는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말로는 나도 중생구세으로 지옥을 좀 가보고 지장보살님이나 그 양반은 오랫동안 했대, 그렇게. 그게 지옥을 당신 집사들씨 하는 거라. 우리 이제 이 보살님들 교도소 가서 노래 좀 하시오 그랬더니 바짝 얼어가지고 노래가 안 나버려요. 여기에 별을 붙인 사람들이 그거는 대장만 있는 게 아니야. 5성 스타도 있고 또 앞에서 뭐 사령관도 계시고 중장도 계시고 막 다 계시고 적어도 그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장교 가운데서도 바쁠 때기도 없어. 그 위관급도 없고 영관급도 없고 전부 다 스타들이야. 그러니까 한 1,000몇백 명이 딱 앉아서 별이 그냥 번쩍번쩍하니까 가서 얼어가지고 무대 가서 얼어가지고 노래가 끼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런데 지금 교도소 가서 하라 그래도 바짝 얼어버리는데 막 지옥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저 화성 햇빛 안 비치는 반대쪽에 영하 200도라나? 영하 200도가 된다는데 영하 200도처럼 그냥 얼어버릴 거 아니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낮을까? 코가 다음 생에 납작하게 안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코가 납작 안 해질 일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코가 어떻게 하면 납작 안 해지겠어? 나를 죽여야지. 예? 아니, 하시면 안 돼. 코가 안 납작해지려 그러면 남 안 얕보면 돼. 내 잘났다 그리고 코를 세우지만 않으면 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음 생에는 남을 높여주고 요렇게 하면 그만 다음 코는 성형수술 안 해도 보형물 줬다 안 끼우고 나중에 늙어서 브리딩딩 해가지고 뭐 이게 아이고 피가 안 통해서 맨날 여기다 팩 붙이고 앉았고 요렇게 안 해도 어디 나갈 때 여기다 탁 마스크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야 또 그 저 스파이전 하듯이 마스크 이렇게 요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요 가려버리고 요 다 가려버리고 마스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마스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자이게 체이 많은 걸 푹 눌러 써버리고 그런데 산에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만약에 그 안에 도둑놈인지 뭐 알 수도 없고 다 가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해는 하죠. 꽃가루 날리니까 알레르기 어쩌고 알러지. 근데 지금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그 비타민 D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절대 부족이랍니다. 다 가리고 다니고 조금 나온 데는 선크림 때리 발라버리고. 이 한국 사람은요, 그 버터 발라가지고 구운 식빵처럼 놀이끼리 해야 돼요. 좀 노랑노랑 해야 돼요. 하얘면 그거 못 써요. 좀 버터를 발라가지고 너무 새카면 안 되지만도 좀 맛있게 구워놓은 식빵처럼 노랑노랑 그렇게 하면,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햇볕도 좀 자주 보고, 그래. 그건 무슨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뭐, 팍, 체형도 이만하더라고. 김이 생기고. 이래, 김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면 어때, 또? 아니, 그래, 보니까 그 서로 예의에도 안 맞아. 얼굴도 모르겠고, 누가 지나가는데도 뭐, 모르겠어. 그래서. 선거운동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다녀보죠. 표 다 떨어질 거니까. 예? 선거운동으로 다니시면서 다 이거 가리고,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하면, 요 납니다. 요런 그냥 표가 몽땅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안 태어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 태어나겠다라는 의지만이 아니고 안 태어나겠다라는 행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동적으로 안 태어나게 돼 있어. 거기 가서는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이 말 써도 안 되나? 와이로 쓸 수도 없어. 사과 박스에다가 뭐 10억을 갖고 가가지고 갖다 줘도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기록 보관소가요, 아주 기록이 잘 돼 있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지가 해서 지가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도 없고 기록 보관이 잘못될 리도 없대요. 보관소도 자기이고 그걸 평가하는 것도 지고 지가 그래서 지가 좋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가 없답니다. 그만합시다. 배고파서 못 하겠어.